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면교사라 그랬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196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있었던 그런 용어인데 부정적인 그런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두운 것을 보고 나는 밝은 것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 술에 중독이 된 것 같으면 반면교사로 말하면 뭐겠어요?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오늘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31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유다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스승을 배반했고 팔았던 자요 아주 그 불의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가룟유다의 그 일생은 굉장히 불행했지만 우리는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 말이죠. 굉장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더라. 가룟유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아주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스승을 배반했고 스승을 팔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가룟유다라 그러면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없는 어두운 인물에 속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겼더라 하는 거, 많은 메시지를 남겼더라 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유다는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한시도 떨어질 날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회계를 맡았다는 거죠. 돈전대를 맡았다. 그 회계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계속 돈을 지불하고 받아들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혹 한 사람씩 빠질 수 있지만은 회계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도 모임을 가지게 되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따라오잖아요. 아니면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이 회장 이것이 임원이 따라오는데 회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룟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 선택된 인물이죠. 선택된 인물. 빠질 수가 없는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중간에 나갔다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완전 참 그야말로 속이 눈을 뜨고 그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냥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거 직접 경험했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은혜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한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가운데에 또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믿음의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더라. 여기에서 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는 믿음만큼은 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내 친구가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가 목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집에는 대대로 참 교회에서 중직자 가문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요.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믿으시는가? 주변에 훌륭한 분이 많다고 내가 훌륭해지는가? 성경은 이거를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은 누가 받느냐? 택한 백성이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신 자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정말 이것이 축복인 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나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나오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자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고 친척도 아니다 그 말이죠. 부모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가까이 들었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도,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가룟 유다는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믿는다 꼭 끊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의 중지자가 됐는데 남편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철저히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하시고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약정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내 힘으로 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 하나까지도 은혜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문 지금 못 열겠어요? 누구든지 문 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 은혜를 입지 못하는 백성은 저 문이 철문 같아서 열리질 않는다. 여러분 저 문 여는 게 가볍게 열려지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생명의 큰 에너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씀이죠.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요. 이분이 절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주 온 가정이 조상 대대로부터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덜컥 불치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막 낫게 해달라고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괴롭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지니까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절망하는 거죠. 이제는 막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생이 더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 지인이 전도를 했다는 거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교회 나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그냥 기가 번쩍 떠 있는 거죠. 독실한 불교 신자지만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했는데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인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아주 태어나가지고 교회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푹 숨이 앉아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와 봐도. 그래서 이 암이 걸려가 죽어가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 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근데 회복되는 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다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근데 집에 돌아가봐도 뭐 병으로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올라왔대요. 그분이 자기 발로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왔대요. 근데 2주가 지나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주가 돼도 결석 한 번 안 하고 계속 올라왔어. 이제는 목사님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아픈 몸으로 나았다고 하면 뭐 기적이라도 나타나면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은데 목사님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것도 없고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계속 힘들어 하는데도 계속 교회에 올라오니까 목사님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아니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올라올까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 자리 지나가서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앞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아유 그렇게 이제 참 위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드리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몸이 그렇게 힘든데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올라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신기합니다 그래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몸은 여전히 뭐 나은 걸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병 때문에 막 불안하고 언제 죽을까 모르겠고 괴롭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불면증이 걸리고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니 교회 갔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 자기 죽는다는데 병 나은 거 이런 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밤에 잠도 잘 자고 마음에 불안하는 것도 없고 아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너무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게 교회를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전혀 자기의 육체의 회복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는데 계속 그 기쁨이 날마다 더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배운 찬송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 막 굉장히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막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려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낫고 안 낫고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분이 낫고 안 나고 병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멘. 6절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움을 주셔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게 하시더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택한 자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죽겠다고 거기까지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하고 상관없어요. 죽음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간격이 없어요.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도 참 힘있게 할 수 있고 찬송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재밌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쉐임을 얻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달게 되는 것이다. 스프링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충격을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이 은혜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의 축복이 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귀에 대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떡반죽 그렇게 나와서 같이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은혜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의 뜻이 뭐냐?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귀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들의 계획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꼭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만났고 현재를 보면 이 현재의 일을 가지고는 잘 몰라요. 현재는 항상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불안한 거죠. 현재에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못 가지면 불안해. 현재에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현재 잘 되는 거나 못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우리 모두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악한 일이라고 해서 악한 것 때문에 변하여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현재에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현재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남은 중에 충족하게 채워주는 그날이 있고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는 영광을 받는 그날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안한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그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한번 서임받고 사라졌지만은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성서 지역에 이마트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2층에 이렇게 세를 얻어 가지고 목회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하까지 빌려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 주인 어른이 영감님이신데 부자예요. 세천에도 땅이 많고 자기 건물인데 근데 그 주인이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 뭐 공문이나 뭐가 오게 되면 제가 거기서 대신 읽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날 필요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앉아보시게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를 비워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 척천 날벼락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집을 계약을 하면 계약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약까지는 내가 있을 수 있는데 밑에 지하는 계약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수리 싹 해가지고 페인터질하고 다시 방수 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해놨는데 좀 비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처음에 내가 길을 어시고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르신 지금 뭐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미안하지만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어른들의 그렇잖아요. 어른들을 망구가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말한 것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많이 주고 내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그 자기한테 유익할 텐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딴 데 아파트 사주고 이래도 되는데 요걸 수리해가지고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며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거죠.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당황을 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주변에 돌아보니 그 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이 홀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은 이런 교회를 빌리려고 했더니 보증금 1억을 달라고 그러고 한 달에 200만 원 내놔라고 그래요. 그때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 아니 보증금 1억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한 달에 200만 원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캄캄했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고 한참 재밌을 때잖아요. 이제 교회가 일어서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 가정적인 교회가 돼서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이야기 다음 기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때 쫓겨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보신 자리입니다. 쫓아낼 때 그때만 보면 우리가 불행한 거고 우리가 실패한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지만 지나놓고 오늘날 보니까 제가 교회 건물을 짓고 나가지고 제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는 게 옆에 마당이 있잖아요. 이 마당이 저 입구에서부터 이까지 한참 걸어 들어와요. 한참 걸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바닥에 문지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썰어보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게 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과정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현재의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가 나간 후에라는 거예요. 그가 나온 후에 그 좋은 말씀, 영광의 말씀이 인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끝까지 붙어 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들었으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더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중간에 나가버렸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 읽어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에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통과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 고난과 아픔과 극도의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에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상대의 밥이 돼요.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 그 적군과 싸워 이기게 되면 그것들을 나의 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이기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형성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부별력 계신께서 보여지게 되고 만물의 이치가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과 새 땅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갖는 사람하고 중도에 포기했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도 꼴찌를 해도 끝까지 다녀온 사람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하고는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일 꼴찌를 해도 마지막에 제일 꼴찌를 해도 관중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중도에 돌아 포기한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겼다는 거예요. 그 힘든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니까 결국은 그 문제들이 나의 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게 됐더라.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문제를 던져주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능력이 비울 때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500여 제자 가운데 120명 남았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호전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 박사는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120분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 어떻게 됐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수로보내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고쳐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 말 듣고 수로보내기 여인이 아이고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안 나오면 그 말이지. 자기 성격대로 하고 가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질이 뭐예요? 한마디 더 붙여요. 거기다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시로 그 자녀가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자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며 굉장히 험악한 시대가 올 것인데 마지막에 딱 붙이는 단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34절 보면 마치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더라. 유다는 이것을 못 이겼습니다. 이런 새 계명이 뭐냐 하면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옛 계명입니다. 율법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고, 기도를 많이 해서 소원을 이루고, 이런 새 계명은 뭐냐? 받아서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아멘. 또 기도 영이 오셔서 나를 걸어주시고 내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유다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건 뭐냐? 옛 계명에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에 속한 자는 뭐냐?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사랑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가지고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옛 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내 제자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뭐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들지 않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세계문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요. 나 힘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3번까지는 제가 했어요. 베드로처럼. 3번 딱 지나고 나면 저 사람 저거는 사랑 안 된다. 제가 판단이 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해보니까 7번에 70번이라 70번이 또 용서해 주라. 그건 뭐예요? 새 계명에 속한 것이다. 새 계명에 속한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의 사람인 인정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돼요.
되더라. 그래서 이 시간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여러분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행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멘.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아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늘 깨닫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